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나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아멘. 장로교회 시작, 먹으면 행복한 라면 함께 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 아까 그 글렌이라는 친구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학교 기숙사에서 책장이 있는데 기숙사 책장에 책이 꼽힌 게 아니고 라면을 꼽아놨어요. 라면을 너무 많이 사갖고 한 식품점에 가서 한 200불어치 라면만 사갖고 매운 라면, 신라면, 오동통통 쫄깃쫄깃 너구리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비빔면 이 모든 종류를 다 사갖고 책장에 꼽아 놓으면은 꽉 차면 마음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게 한 달을 안 가요. 한 달을 다 그냥 금방 다 없어져. 애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프니까 하이스쿨 아이들 하루에 4개 먹은 적도 있어요. 라면을 저는 하루에 4개. 그래서 아마 제가 쓸개를 빼지 않았다. 4개 근데 이렇게 라면이 종류가 많아도 제일 맛있는 라면은 바로 함께 라면이에요. 함께 라면. 라면을 같이 먹을 때 맛있더라고요. 같이 먹으면 막 경쟁을 해도 서로 막 뺏어 먹고 막 하면서도 같이 먹을 때 그때가 참 즐거웠다, 행복했다. 나중에는 막 김치 막 안 먹는다던 거 막 억지로 먹이고 그래서 김치 중독이 되고 애들이 막 이런 일들이 호주 애들도 좋아하게 되고 했는데 함께 라면.
함께 했을 때 그때 추억과 기쁨이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했다, 이런 느낌이 있고, 저는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러한 하나됨, 유익, 기쁨, 공동체의 중요성, 코이노니아,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우리 가진 것을 나누고 하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그런 모습을 그 기숙사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 친구들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홀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있지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 이걸 그냥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고 서로의 다름, 어색함, 불편함, 갈등, 이거 당연히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품고 사랑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각자 다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분들은 연합을 하시고 하나가 되셔서 우리는 한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거는 삼위일체는 우리가 어떤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삼위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트리니티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이런 분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그걸 우리가 꿈꾸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과 내 성격과 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과 정반대되는 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나 성격 있는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막 노력한다고 안 되죠. 당연히.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을 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내가 아닌 삶,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성령 충만하면은 괜찮아요. 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많은 의견들이 있고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게 교회예요. 식구들만 그러잖아요. 같이 살아도 그렇잖아요. 4명만 같이 살아도 뭐 애들이 하는 얘기, 아내가 하는 얘기, 남편이 하는 얘기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안에서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죠. 초대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봤었을 때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케어 안 해주세요? 뭐 싸움이 나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령 충만했던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나서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고 오늘 읽으신 이 15장의 말씀이 또 다른 갈등이 생겼는데 다른 종류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로 쳐들어가서 당신네들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 따라야 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는데 유대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 업셋이 됐다.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면서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갑시다. 거기서 회의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게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The Council of Jerusalem.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의 그리고 선교의 방향들,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그림들이 확 바뀌어요. 16장부터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림이 안 나오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베드로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신기하죠? 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사도들인데 예수님의 수제자들인데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기록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의 확장들이 16장부터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려지고 있고,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에요. 이 사도행전 15장.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입니까? 장로 교단이죠. 예. 장로 교단인 건 아시죠? 장로 교단이에요. 장로 교회가 왜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려움들은 늘 있겠지만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새는 이 사람들이요, 인디비주얼 개개인이요, 개인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자아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내 마음속에 갈등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부딪히는 거, 늘 뭔가가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고 힘들고 내 안에 평화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러므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함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먼저 보면은 교회는요, 한 명의 슈퍼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슈퍼 크리스천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쭉 살펴보면서 여러 사도들이 등장했습니다. 막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 막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여러 사역들이 각자 개인이 인디비주얼하게 그런 사역들을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요. 처음으로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왜 모였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절 2절의 내용들, 몇몇 사람들이 유대에 와서 그 사람 신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모세 관례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포경 수술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하신 분들은 알죠? 남자분들 굉장히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 간다, 이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랬더니 원래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컸으면 어렸을 때 할례를 7일 만에 8일 만에 할례 받으니까 괜찮은데, 다 성장을 하고 컸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는데 갑자기 할례 받으라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돌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당신들 와서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꾸 성도들 왜 힘들게 하냐. 다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가서 사도들, 장로들 다 함께 모입시다 라고 해서 이 회의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 이 유대의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이, 할례파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한테 가갖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구원 받으려면 할례해야 됩니다. 모세 율법 지켜야 됩니다. 왜 이런 율법을 강조합니까? 율법을 지키면요, 여러분 율법 지켜보셨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 율법은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안 지켜봐서 모르겠다. 율법은 너무 힘든 거죠. 어떻게 지켜요? 율법에 있는 모세의 이런 율법들을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키기가. 제사도 계속 드려야 되고, 뭐 먹는 것 가려서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너무너무 어렵지만 또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흉내 낼 수 있어요. 따라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나한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좋은 이유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 그래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마치 내 열심으로 행위로 나의 구원을 완성한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칭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주셨는데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실 거야.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생각해 줄 거야. 아니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요. 사역.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했지 않았습니까? 저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의 거룩함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한 명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짠짠하고 등장해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홀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다른 리더십들을 만나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 가죠. 이게 바로 장로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장로교.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당회가 있죠. 당회는 뭐 하는데요? 당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계획, 이게 무엇입니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한 소리로 한 생각으로 같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당회예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나요, 당회가. 그럼 그게 왜 해요?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당회는 의견이 달라요.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분은 이런 생각이 갖고 계시구나, 아, 이걸 중요하게 여기 하시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오고 가면서 회의를 하는 곳이 어디다? 당회라는 데요. 그게 당회고, 그래서 어떤 한 명의 의견을 막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데가 당회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collective wisdom,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기관이 당회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뭐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라고 있죠. 운영위원회는 뭐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헌신해서 드리는 예물들, 헌금들, 이런 것들 막 허투 쓰는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런 데 막 돈 쓰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가 맞습니까? 일불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이런 예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걸 집행하고 결정하고 사용하는 데가 어디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우리 잘생긴 하매 형제한테 영수증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저기서 그 결정되고 했던 것들을 이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안에. 그리고 그러면 우리 교회만 쿵짝쿵짝하면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에 속해서 어느 노회 소속이다? 호주 동노회, 멜번 동노회, 이스트 서버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모인 이 노회, 프레스비테리라는 노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고 서리 일교회가 있고 캔터베리가 있고 이런 옆 동네에 있는 여러 교회, 장로 교회 목사님들이 다음 달에 여기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건들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노회 모임이 또 있고, 그럼 우리끼리 멜번에서만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고 PCV가 있지만 PC NSW가 있고 PCWA가 있고 여러 뉴사스웨일즈도 있고 퍼스에도 있고 퀸슬랜드에도 여러 교회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또 1년에 한 번씩 또 모여요. 총회라고 해서 엄청 크게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회의 안건을 진행하고 굵직굵직한 이슈들 있잖아요. 동성연애 하면은 합법화 되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 주례를 할 겁니까? 말 겁니까? 감사하게도 장로교회는 우리 만약에 그런 게 합법화되면 주례 안 합니다. 주례권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거슬리고 신앙에 반대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회의를 합니까? 이런 모임 회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장로교회다. 그럼 다른 교단은 그렇게 하냐 안 하냐? 나는 모르겠다. 그죠? 잘 모르겠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들끼리. 그 안에 뭐 장로도 있고 모두 다 있겠지만 이런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교단은 아니다라는 거죠. 장로교회는 완벽한 교단이 아닙니다. 문제투성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랑 너무 안 맞는 게 회의하느라고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아요. 그 시간 차라리 기도를 해야지. 에너지 소모 낭비가 너무 많아요. 답답해요. 일 처리가 느립니다. 빨리빨리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 코리안들 정서 맞지 않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느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로교회냐?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 모든 걸 말씀의 원리와 근거로 해석을 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 전제의 바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뭐 시스템이라던가 어떤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요 개인의 능력치에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슈퍼스타 목사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큰 교회가 나올 수도 없어요. 나오면 안 돼요 구조적으로. 근데 한국에는 장로교회라고 하지만 장로교회가 아니게 이렇게 뭐가 돌아가다 보니까 막 대형 교회들이 나오죠 한국에는. 근데 호주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호주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지역 교회, local church. 우리는 보인에 있는 장로교회. 옆에는 옆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 동네마다 장로교회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그 교회의 큰 그림은요 하나의 공동체가 대형 교회가 돼서 그냥 혼자만 커져가는 외롭게 서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나무들이 여러 군데 심겨져 갖고 숲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비전이 바로 장로교단이 꿈꾸고 그리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장로교회라는데요. 교회는 여러분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 성장 또 내가 하나가 나 혼자 나는 슈퍼 엘리트 크리스천이 될 겁니다 라고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지난 20년 30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했던 프로그램들 훈련들 이게 바로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어떤 특정한 성도님들을 빡세게 훈련해 갖고 제자 훈련, 사역자 반, 무슨 반, 슈퍼 엘리트 코스들 해갖고 슈퍼 크리스천을 만들어 놨다고 착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 이게 지난 몇십 년의 결과죠. 한국 교회의 결과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옆에 이렇게 둘러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다 고마워요.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격려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 혼자 막 나는 영적으로 탁월하다 뭐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의 마음으로 겸손의 띠를 동이고 서로 세우고 순종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KPCM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오늘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핵심 안건, 아젠다가 무엇이었습니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안건이 나오죠. 그 아젠다는 과연 구약의 가르침을 어디까지 우리가 따를 것이냐, continuation and discontinuation,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이 과정이 필요했다. 그걸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게 구약의 연장선상 위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아브라함, 모세의 율법들, 다윗의 자손,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고 할례를 행하고 문화적으로 익숙한 것들이 당연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유대교를 따르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충돌하지 않아요.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전통을 따라야 됩니다. 문화를 따라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 주장하면 이거는 왜요? Why? 너무 불편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시작돼요. 할레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거 좋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계명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파가 하나 있었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를 주장하는 다른 쪽 한 파가 생겨서 막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죠. 베드로 사도께서 9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셔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우리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 두지 않으셨습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11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의 율법, 전통, 문화 이런 것 우리도 못 지키는데, 유대인인 우리도 왜 이방인들한테 억지로 저 멍에를 메웁니까? 그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게 that's more than enough. 이렇게 선포를 했다. 정말 단순한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해요. 왜 그래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That's not good enough.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내가 뭘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의 이해가 부족한 거죠. 복음이 복음되는 그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뭘 해도 안 되는 거 압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이런 자세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남는 건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주장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와의 다름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데 당신은 왜 못 믿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항상 낮아지게 만듭니다. 낮아진 척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겸손한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품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연합은요 자연스러워집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저 형제님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지만 뭐 내가 더 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감싸 안게 되고 서로의 그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비전이죠.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춥시다. 이게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비전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는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복음의 상황화라고 얘기하는데 컨텍츄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텍스트가 있죠. 텍스트. 그런데 이 텍스트가 살아서 생명력 있게 역동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가는 그 상황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컨텍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컨텍스트가 필요해요. 컨텍스트.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멜번이라는 이 도시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많이 부패하고 썩어 있는 도시가 맞습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무너진 도시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크리스천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도시 나는 피해야 돼, 저기에 아무것도 관계할 게 없어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곳의 컨텍스트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복음을 쉐어하는 방법이 이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look down upon them 하는 게 아니고 disdain, 경멸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이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해 줍니다 이런 게 아니고 존경해 줘야 돼요.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들이죠. 근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저 아이들이 쟤네들은 작은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난 예수 믿는 예수쟁이야 라고 말하는 게 엄청난 용기를 필요하고 왕따를 당할 수 있고 박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선생님들도 싫어해요.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곳에서 저 아이들이 나는 예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를 가지고 그들이 있는 컨텍스트 학교라는 환경에 들어가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또 그들과 친구가 되어줘서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다른 학교 친구들이 겪고 있는 그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들, 마약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난무하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애들 우리 친구 애들이 친구들 데려와서 몇몇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그냥 온전하게 돌아가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이들에게 정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할 거예요? That's you. Missionaries. 미로, 선율이, 준호, 필리피. You are missionaries. 미셔너리라고, 미셔너리. 뒤에 지원이도 있었구나. 숨어있는 애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움츠러들고 숨어서 지내는 자들이 아니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쉬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그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맞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 괴롭히지 맙시다가 아니고 12절 보시면 12절 뭐라고 그럽니까? 찬물을 확 얻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And all the assembly fell silent. 온 회중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썰렁해지더라. 예수님이 우리 삶에 훅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존재로 만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게 만드세요. 근데 그 이야기는 또 동시에 어느 곳에서는 불화가 시작이 돼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가정에서는 불화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편 기자 120편 7편 7절의 고백이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현장에 들어가면요, 어둠의 세력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불편하게 만들고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형제들도, 자매들도, 내 친구들도 은혜 아니면 답이 없구나. 그러면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방법은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품고 양보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갈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뭐 어떤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해결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고 하니까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손들고 일어나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여러 교회들, 이방인들 사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온갖 징표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 이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봤습니다. 간증을 하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에 야고보는,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또 다른 야고보가 계셨죠. 이 야고보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나라 가셨죠. 순교당하셔서. 여기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뭐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사도 오리지널 12명 중에 사도가 아닌 다른 야고보가 이 회의를 주도했던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19절부터 22절의 말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맙시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것도 좀 지켜줘야 되는데 뭐냐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무슨 얘기냐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들. 왜냐하면 많은 음식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크리스천들에게 왔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음식은 우리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이거 먹지 맙시다. 그리고 음행, 더러운 것들, 이 sexual immorality, 음란한 것들, fornication, 이런 게 난무하던 그 사회 시대적 현상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죠.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흘렸던 것,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 못 먹게 합시다. 라고 결의를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이 다 결정된 것들을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를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어떤 안을 내고 제청을 받고 가부를 물은 후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해 주십시오 하고 통과시킨 다음에 커미셔너를 세워서 결정한 내용들을 지체 없이 이행하였다. 이거 뭐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장로교회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장로교회 시스템이 뭐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어떤 의사결정 방법들, 초대교회에서 행하였던 일들, 방법들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였다.
왜 장로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아시겠죠? 예, 이 성경을 따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노력을 어떻게든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데 왜 하필 이름이 장로교회냐? 이름을 굳이 장로교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장로교회냐?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결정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들이 있다 없다? 사도들 없다. 이걸 뭐 장로교회 말고 뭐 사도교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이단의 향기가 나죠. 사도교회 그러면 뭔가 그냥 장로들만 남았잖아요. 장로들만 남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리고 16세기에 종교개혁하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잉글랜드에서는 잉글리시, 지금 찰스 왕이 있고 이런데, 여기서는 어떤 교가 있습니까? 성공회가 있죠. 성공회가 있고, 스코틀랜드는 약간 여기랑 결이 다르죠. 잘 어울리지 못하는 동네예요. 여기는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게 거기 잉글랜드의 국교지, 우리는 그거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대로 간다. 그래서 세워진 게 이 장로교회 시스템인데, 했던 게 존 녹스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그냥 동네마다 이 동네 장로, 저 동네 장로, 이 동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가 된 거예요. 이름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별 큰 의미가 없다. 장로교라는 이름 자체에는 그런 장로들 중심으로 세워져서 동네에서.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오고 호주로 와서, 여러분 여기 동네에 있는 뭐 녹스 이름 들어가 있는 데 많잖아요. 멜번에. 그런 게 다 장로교의 전통으로 장로교 출신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의 근간이 되고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죠. 이제는 아시겠죠? 왜 장로교가 장로교인지. 장로들이 장로교의 주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혹 장로교는 장로들이 뭐 주인,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완전 안티 크리스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장로들이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장로라는 이름은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장로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아무튼 그렇다. 이게 장로교 목사가 이런 표현하는 게 참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름이 뭐 장로교 이런 이름이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만들었으니까 따라가야죠. 장로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 그래서 장로교회다. 성경적인 교회라서 장로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성경을 따르는 교회다.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뭐 침례교는 안 그러는데요, 연합교회는 안 그러던데요, 성당은 안 그러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장로교회가 장로교회고 시스템이 이렇냐, 이거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갑니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결정에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 이방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모세의 가르침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크리스천이 됩니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는다.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진다, 고달파진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졌다더라.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아멘. 복음의 품은 엄청 넓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는 진리가 아닌데 이러면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문화적인 다름, 낯섦, 내가 불편한 것도 나는 사랑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원리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의 다름을 바라볼 때, 그들을 바라볼 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존중해 줍니다. 그냥 나는 이 사람들 억셉트해 줍니다. 톨러레이트 합니다. 그냥 참아줍니다가 아니고, 정말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 영혼을 예수님께 부르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들을 존경해 주셔야 돼요. 리스펙트 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 성경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죄 짓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 줘야 돼요.
그냥 존중 정도가 아니고. 아,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군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리스펙트합니다까지 가야 돼요. 그게 문화적인 수용성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야지. 어둠이 짙을 때 여기서 빛의 기능이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복음으로 하나 돼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불러주셨잖아요.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 가야 돼요. 어둠 속에 들어가서 이들과 어울리려면 이들을 처음에는 안아줘야 돼요. 복음의 품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죄 짓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래야지 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우리는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죄인입니다. 가까이 상종 못할 인간입니다. 이러면 그들은 결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을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을 때, 그곳으로 예수님은 뛰어 들어오셨어요. 같이 뒹구셨어요. 죄의 현장 구렁텅이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가 아니고 존경해줘야 돼. 너는 그 오락을 참 좋아하는구나. 너를 존경한다. 엄마는 아빠는 이런 거 참 하기 힘든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이 빠르냐. 존경해줘야 돼요. 존경. 그럴 때 아이들이 마음을 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서로가 또 좋고 막 천사 같고 이러면 좋은데 솔직히 참 저 사람은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랑 같이 사는 그 사람 너무 힘들다. 근데 그 분을 옆에 붙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분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품고 존경할 때,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진리가 아니면 나는 모든 걸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 내 거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 나의 편안함, 익숙함 기꺼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옳고 그름 얘기해서 아무도 변하지 않아요. 진리를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난도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변하는 시점은 은혜를 체험하면,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면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한마음 한뜻을 품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